이기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 마귀라는 녀석이 언제나 어느 때나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죄의 결과물로서 사망, 죽음으로 이끌어가서 결국은 죄의 종, 마귀의 종, 사탄의 종 삼아서 질질 끌고 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값을 지불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인 죽음,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무기를 사탄이 늘 쥐고 있어서 그래서 위협하고 또 오늘 우리를 억압하여서 죄 짓게 하고 죄의 종 삼고 사탄의 종 삼아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죄의 종을 멸하고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에요. 소망.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소망을 가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난과 위협 가운데 있을지라도 당장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들 또한 부활할 것이므로 우리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하여 우리의 신앙에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굳건히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초입니다. 건물을 3층 건물로 지어진 건축물의 기초와 30층 아니 100층 건물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 때 그 기초공사는 어느 만큼 달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0층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냥 1층이나 3층 정도 건물을 지을 것으로 생각하여 기초공사를 하게 되면 올라간 만큼 위험합니다. 건축되어진 만큼 더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신앙의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담대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쥐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보잘것없고 하잘것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담대함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부활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에 대한 기초공사가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값어치가, 무게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리고 흩어졌는데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지도 모르고 저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앉아서 지금 방문을 꼭 잠그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저희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모여 있었지만은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고 후속 조치로 말미암아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권력자들에 의해서 혹여라도 오늘 우리를 체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옹기종기 12 사도들이 모여있는 그 방 안에 벼랑간 갑자기 나타나셔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몸을 사리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적절한 인사를 해주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인사를 잘하는 것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슬픔을 당하는 자에게는 뭐라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는 형제여 주님의 은혜로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참 멋진 인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삶의 형편이 나름대로 활짝 열려서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잘 되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더더욱 형통한 인생을 사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에게 그렇게 아주 적절한 인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예수님을 대하여서 12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놀라고 무서워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심의 그 반응이 놀라고 무서워했다. 그리고 영으로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놀람과 무서움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는 수치로 잴 수는 없지만 상당한 놀라움이 있었던 것이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것처럼 저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영은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아무리 부둥켜 안고 싶어도 잡혀지지 않는 것이 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 사도들은 놀라고 무서워했는데 그 이유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저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 12 사도들 가운데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 저들은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생각을 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부터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나를 봐. 나를 보라고. 그리고 나를 만져봐. 그리고 나를 보라고. 보고 또 봐. 그래서 나인 줄 좀 알고 믿어.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러나 육은 살과 뼈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나의 손과 발을 만져보고 나를 보고 나인 줄 믿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을 때 못자국이 나 있을 것이고, 허리에는 창자국이 나 있을 것이고, 발에도 못자국이 나 있었을 것이므로 도마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 손 내밀어서 내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2사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나를 만져보고 내 손과 발을 만져보고 나를 보고 나를 믿으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육은 살과 뼈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사도들이 그렇군요. 예수님이시군요. 예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기 이전에 예수님의 몸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군요.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저들은 동일하게 두려워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하시기 위해서, 저들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확신토록 하기 위한 한 가지 또 방법이 뭔가 하면, 너희 중에 생선 먹을 것이 있느냐? 가지고 와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뭘 가지고 왔습니까? 생선 한 토막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는 내용까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은 생선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육으로 부활한 예수님은 생선을 얼마든지 잡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1년의 말씀과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심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매우 중요한 것은 부활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지만, 부활도 그냥 부활이 아니라 영적 부활이 아니라 무슨 부활? 육체적 부활을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일련의 모든 내용의 핵심은 부활이긴 하지만 육체적 부활인 것을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해? 죽어서 3일 만에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그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그렇게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왔는지 모릅니다.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부활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믿기는 하는데, 부활신앙의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영의 부활, 영적인 부활을 믿고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뭐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면 뭐가 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올 수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올 수 없어. 소위 말해서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영적인 부활로 국한시켜서 육체적 부활을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어도 영적 부활이다? 아니요. 아니요. 육체적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내 손을 만져보고 내 발을 만져봐. 그리고 음식 있으면 먹을 거 있으면 가져와봐.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육체적 부활임을 열두 사도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신 목적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영적 부활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건 얼마나 잘못된 부활 신앙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 부활로 해석하고 있고 가르쳐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육체적 부활을 하든 영적 부활을 하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영 부활의 의미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한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영적 부활이든 육체적 부활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사실의 기초하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실도 부정한 채로 의미만 부여하면 그것이 제대로 된 신학이고 제대로 된 신앙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고, 그 육체적 부활로 말미암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은혜와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몸은,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몸이, 우리 몸만 있는 것이 우리 사람 인간이 아니라, 우리 사람 인간은 우리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어요. 영혼. 그래서 육체와 영혼으로 결합되어서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사람인데,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어디로 가요? 본향으로 가요. 본래 육체는 본향이 있어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죽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분리되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본향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향으로 올라간 영혼은 죽는 법이 없어요. 영혼이 죽는 법이 없는데 영의 부활이라는 말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영의 부활이라고 하는 말, 영적 부활이라는 말이 가능하지 않아요. 왜? 죽지도 않았는데, 죽지도 않은 것인데 어떻게 영이 부활했다고, 영이 살아났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부활이라는 말은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선물로 가져다 주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짤막하게라도 한번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의 핵심 내용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믿는 자들에게 그 놀라운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고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찬송하고, 그 은혜에 주를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은 나와 내가 믿으면 되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은 나의 모든 삶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육체적 부활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을, 육체적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주셨어요. 의롭다함을 주셨어요. 예수는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줌이 되고 예수는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맞다, 옳다 그런 뜻이에요. 옳을 의자를 써서 옳다, 맞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왜 맞는고 하면, 왜 옳은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옳은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옳다라고, 우리가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맞는고 하면 오늘 우리는 본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감나무는 배를 열 수 없고 사과나무는 감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배나무는 배 열매를 맺듯이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사망이므로 죄의 값인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에 대하여 의롭다, 옳다,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의롭다라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향하여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 사람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서 믿는 순간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거듭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를 지키만 했던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육체적 부활로서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은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중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곧 육체적 부활을 믿는 자들은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얼만큼 견고하게 가져야 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볼 것 같으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요. 그 부활장에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핵심적인 내용이 거기에서 부활을 영적 부활로 알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질타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의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씨예요. 씨. 오늘 이제 봄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부들이 농밭에 나가서 씨를 뿌려서 파종하고 가을에 결실하는 그런 결실을 기대하며 또 힘써 수고를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씨를 뿌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씨를 심었어요. 그러면 그 씨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씨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그 씨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농사의 원리를 잘 알고 계시지요. 오늘 우리가 농부들은 그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주를 인정하고 주를 따르고 주를 순복하며 주께서 말씀하신 그 뜻에 순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썩을 것으로 심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며. 자, 오늘 우리 육체가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의 심령 상태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누리게 되는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난다라는 말씀을 부활의 가르침을 주실 때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라고 하는 이 비유를 생각하면 부활은 이런 것이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육체의 몸을 지니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육체적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선물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남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주어진 은총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선물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오늘 우리가 비록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죽음에 이르게 되면 육체와 영혼은 분리되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의 영원한 나라의 본향으로 가게 될 것이고, 다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순간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갔을지라도 흙으로 돌아간 육체와 영혼이 다시 만나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보여준 말씀이 있죠.
그게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잠으로 비유했어요. 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잠자는 겁니다. 잠자는 거. 오늘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도 잠을 주무시잖아요. 나도 모르는 순간 잠이 확 와서 편안히 우리가 6시간, 7시간 정도 편안한 잠을 주무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깨어나서 다시 하루 인생을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죽음은 마치 잠자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은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서,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서, 저 천국에서, 저 세상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귀한 은총인데 그게 뭔가 하면 주님 오실 때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죠. 먼저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 영혼과 육체가 함께 하나 된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죽은 자들은 그렇게 되지만 죽지 아니한 자들은 우리의 몸 그대로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육체 부활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고, 그 육체적 부활은 오늘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육체적 부활은 우리에도 육체적 부활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여왕 가운데 아주 피의 여왕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왕인데, 여자 왕인데요. 메리라고 하는, 강아지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인데요.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있어요. 메리 여왕. 그 여왕은 아주 사람을 죽이는 일에 선수였던 그런 여왕이었습니다. 이 여왕은 태어날 때부터 프랑스에서 자랐고, 프랑스 이제 그 종교 체계가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카톨릭을 신봉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특별히 개신교에 대한 아주 거부감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왕으로서 그 힘을 어디다 어떻게 썼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매우 힘들게 하고, 그의 잘하는 일이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화형시키는, 화형이 뭐죠? 불태워 죽이는 거죠. 화형시키는 이 일을 아주 잘하였던 사람이 바로 메리 여왕입니다. 이름은 이쁜데 그의 행동은 그렇게 잔인했습니다. 한 번은 메리 여왕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 두 사람을 화형시켰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은 어떤 몸을 가지고 있었냐면 장애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고, 다른 또 한 사람은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여서 이 두 사람을 화형을 시키는데, 그 화형 현장에 이 예수 믿는 이 두 사람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했을까요? 불태워 죽이는 그 모습 앞에 이분들이 막 발발발 떨었을까요?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다시금 사는데 영적 삶이 아니라, 영적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 부활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담대함이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순교자라고 말하죠. 우리 대한민국에 새로운 역사적인 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순교자에 대한, 예수 믿다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당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본받는 기회로 삼자, 이런 마음들을 지금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거든요. 아무든지 이 두 사람이 화형 현장에 이제 중앙에 서서 불에 화형을 당하기 직전인데, 지체 장애인이 짚고 다녔던 목발을 던져버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각장애인아, 앞에 여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앞을 보지 못하여서 때로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서 한평생 오늘 우리가 힘들게 살았지 않는가. 이 세상의 의학수술이 의학이 발달되어도 이것을 고치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화형을 당할지라도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다시금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하여 주실 것으로 인하여 그 나라에서는, 그 세상에서는, 저 내세에서는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더 이상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니 우리 담대히 가세. 그러면서 화형의 불길 속에서 이제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신령한 부활을 생각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섰던 그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 부활로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부활의 놀라운 은총을 주실 것인데, 우리 또한 육체적 부활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그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신앙을 아직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이 부활신앙을 전하는,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죽어도 좋다, 죽어도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